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 이것을 다룬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 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본 의도를 숨기고 속으로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책을 잡으려고 지금 접근해 온 것이죠. 이것은 참 간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사하고 거짓되고 또 악의적인 접근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렇게 생각 없이 파괴적인 것을 담은 말과 생각을 하고 쏟아놓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순한 질문자들을 보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입니다. 이 두 당파는 서로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민족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상대적으로 헤롯 당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로 본다면 친일파 인사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밀착된 사람들로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입장과 노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당파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로 결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이 쓰는 말로 야합이라고 부릅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 몰입애들이 협잡을 했다는 점에서 이 말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말하는데요.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대단히 점잖은 접근을 합니다. 계속 말하기를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역시 주님을 10분 이해하는 것처럼, 주님을 아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곧 마술을 드러내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시저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죠. 라틴어로는 까이사르, 영어로는 케사르 혹은 시저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로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기록을 한 것이죠. 시저는 바로 황제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의 명칭인 것처럼요. 주님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불순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곧바로 책잡힐 수 있는 이 올무로 준비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민족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은 반감을 표할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반감을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곧바로 친로마주의자들에게 책을 잡힐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이 책을 잡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국가주의자로 책을 잡게 될 것인데요. 이래저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참으로 불순한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답을 내놓으십니다. 저 민족주의자들에게도 책 잡히지 않고 저 국가주의자들에게도 책 잡히지 않을 말을 하십니다. 민족주의도 조금 만족시키고 국가주의도 만족시켜서 그들이 흠을 잡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세를 댐으로써 국가에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그런가 하면 성전세를 바침으로써 민족의 의무, 신앙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번뜩이는 지혜에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온 우주의 경영 원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들 모두가 반박할 수 없는 이렇게 치밀하고 본질을 꿰뚫는
이 지혜의 말씀을 내놓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로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순간의 번뜩이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주님의 동생이죠. 친동생 야고보 사도. 그는 낙타무르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으로서 기도로서 구하고 받은 것을 반영하는 그런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와 교회 혹은 국가와 신앙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자는 국가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터를 잡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국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고 국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초대교인들은 로마 치하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가의 법이 만일 교회를 박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는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때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가령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는 국가의 강요요 국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에 위배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참된 신자는 마땅히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주어진 이슈는 차별금지법 제정, 건강가정법 제정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 법들의 제정을 반대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위배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이 독소 조항, 그 조항들이 있는 채로 이 법들이 제정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막대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제한된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최근 카나다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최근 카나다에서는 작년에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이 본문을 의지해서 한다면은 카나다에서는 작년에 여러 목사님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박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최근에 국내 이슈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믿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또한 건강가정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족의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한국 사회에 제정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급속히 타락할 것입니다. 가정과 아동, 청소년들과 관련된 수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고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와 교회는 이 반성경적인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살폈었습니다. 참된 신자와 참된 교회, 국가와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